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내 삶에 불어닥친 풍랑 어찌할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고, 부제목으로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유명한 영국의 시인이면서 성공의 목회자인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기도를 배우려면 바다로 나아가라 하는 유명한 명언의 말씀 같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죠. 풍랑을 만나지 아니했던 한이한 배는 없을 것입니다. 뭐 크든 작든 풍랑을 다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항해하는 그 배가 잔잔한 바다 위만 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암초로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짙은 운무, 안개의 시야를 가리움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풍랑을 만나서 위경에 처할 때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평온한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바로에게 네 연세가 얼마냐 이렇게 물을 때에 내 나이가 뭐 130입니다 하면서 영어 성경 보면 few and difficult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킹 제임스 버전에는 few and evil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다. 그래서 뭐 모세 같은 위대한 그런 위인도 그 인생의 그 한 세상의 삶이 120년간의 삶이 주의 진로 중에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연단 속에서 주님의 앞에 영광의 삶을 살기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아는 그런 날이 많아요. 모세 같은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야 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보내야 될 것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인생은 그렇게 험난한 파도와 같다는 것이죠.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은, 즉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도다 그랬어요.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불티가 뭐 땅으로 꺼집니까? 위로 나른 것이, 이거는 피하지 못할 이 말이에요. 기정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은 그 인생을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바다라는 뜻이죠. 시편 48편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수르에서 가장 강력한 그 선박이 하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고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인생이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 할지라도 한 방에
우리는 쓰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풍랑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예, 풍랑은 사악하고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제가 깊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무슨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서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의 그 모든 육신의 쾌락의 길을 다 포기하고 핍박과 그리고 궁핍 속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가족들과도 또 친구들과도 직장도 다 버리고 모든 걸 세상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는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풍랑이 안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데, 성경에서 바다라고 사복음서 바다라면은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하나의 호수지만 바다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난데없는 그 풍랑을 만났어요. 위경에 처했습니다. 풍랑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풍랑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혹은 연단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들이 원하지 않는 풍랑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뒤져보면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치고 이렇게 풍랑의 풍랑을 맞이하며 격동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다 얘기하면은 시간이 모자라죠. 아주 몇 사람만 언급하더라도 먼저 최초의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에요. 아담 같으면 모든 환경이 유실수, 귀하, 요초에서부터 그 이상의 낙원이 없었죠. 에덴의 낙원이잖아요.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 최초의 또 장남이 카인이잖아요. 그 카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해서 설령 아벨하고 다툼이 있고 예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과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살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돌이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 당시에 쳐 죽인 그 돌 외에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억장 무너진 일 아닙니까?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했겠습니까? 아담이 낳은 그 카인과 아벨 두 형제간이 화목하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당히 예표론적인 뭔가 있지 않겠나. 사탄이 가정을 공격해서 우리의 행복한 가정의 평화로운 것을 깨려고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보여주시는구나. 그럼 아담이 과실을 먹고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얼마나 가슴 아리 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든 어떤 간에 다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형제간에 있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애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인류 최초의 아담의 가정에서 깨끗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처나도 노아를 봅시다. 노아는 당시 의인이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당시 의인이라요. 120년간 순종해서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사랑하는 세 아들과 함께 셈, 함, 야벳과 함께 그 방주를 그들이 소위 선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건조했다 그러죠. 선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수고한 그 사랑하는 두 번째 아들 함이 그 노아가 방주가 그 홍수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한 1년 가까이 계속됐잖아요. 1년에. 그건 1년 동안의 방주가 물이 떠 있었는데 이제 물이 그치고 얼마나 환희와 기쁨과 감격에 찼겠습니까? 그 땅에 이제 씨를 뿌리고 포도나무 경작해서 포도가 아주 그냥 풍작이 됐어. 그래서 포도
접을 짜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긴장이 풀리고 1년 동안에 온 세상에 바닷물이 잠겼는데 이 땅을 보니까 감격과 기쁨과 그래서 그 마음에 조금 해해질 수 있겠죠. 이래저래 뭐 어떤 포도주를 과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온몸을 벌거벗게 하체를 그 함이 두 번째 아들 함이 장막에 있는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그냥 침묵해야 되는데 그것을 형제들이 알리면서 흉을 보게 된 거죠.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랑하는 세 아들이 함께 배를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도망가지 않고요. 게으름 부리지 아니하고 그런 아들이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함을 저주해 버립니다. 이 함은 가나안의 조상인데 그 형제들의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네가 종이 되리라 이렇게 저주해 버립니다. 자, 이건 가정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가정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이 모든 행복은 가정에서 출발하죠. 가정이 불행하고 밖에서 행복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위인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풍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풍랑이 아니잖아요. 그 세 형제 중에서 가운데 아들이 저주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셉을 아실 겁니다. 형제들 가운데 요셉이 질투를 받아가지고 광야의 구덩이에 빠진 거 아시죠? 그래서 그 광야의 구덩이 그거는 뭐 얼마나 깊은지 구덩이에 따라 차이겠지만 보통 깊이가 아닙니다. 거기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거의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정갈도 있고. 광야의 구덩이를 형제들이 파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그 요셉을 집어넣었을 때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그 구덩이에 집어넣었겠습니까? 저 안 보이는 한 켠에다가 집어 던졌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돌보지 아니하셨으면은 요셉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 파란만장한 요셉의 뭐 우리가 애굽의 총리만 생각하지 그의 지난 날 피눈물 나는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풍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은 보디발의 아내의 농간으로 인해 감옥 갔다. 쉽게 말하면 콩밥을 먹었어요. 옥살이 했다는 거죠. 우리는 요셉의 그 축복된 삶을 생각하지 그의 그 지난한 과정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과정에 피나는 과정을 생각하면 야, 정말 풍랑이 무서운데 어떻게 견디고 왔는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뭐 어떻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뭐 그야말로 모세의 그 삶이라는 것은 이 120년 토탈 120년인데 그가 뭐 살인자로 몰리됐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또 광야에서 말이나 잘 뜨면 좋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불평이에요. 체질적으로 아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끌고 다녔는데 결국은 모세의 삶이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볼 수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마지막 생에 이제 죽기 120년 됐을 때 비스가 산에서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그리워하고 가고 싶었던 이 나원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죠. 율법의 상징이고 여호수아는 예수하죠. 복음의 상징입니다만은 어찌하든 간에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화려하고 빛나는 삶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풍랑의 경랑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신약에 이제 넘어가면서 신약에 와서는 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오직 그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만 위해서 목숨 걸은 사람이었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모든 것이 주당 깔린 호텔처럼 모든 것이 막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매맞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그러면 극기하는 사형으로 형장에 이슬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라 말이야. 말할 수 없는 너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풍랑의 경랑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감람 얼려에 불과한 우리들의 삶의 풍랑이란 것은 이거는 뭐 기실 당연하게 올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축복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받았던 풍랑 같은 그 말할 수 없는 갱랑의 고통을 그들이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뭐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은 그 아들이 뭐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 가지고 왕이 찬탈당하고 그러면 장인 때문에 10년 동안에 광야에 쫓겨다녔습니다. 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 그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뭐 풀이 있다고 해도 날카롭고 그것은 뭐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 여기저기 피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뭐 아들 압살롬의 반란도 그렇고 집안에 막 그 칼부림이 일어나 피비린내 나고 형제간에 살육이 일어나고 말할 수 없었어요. 다윗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에. 형제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치명적인 풍랑이 찾아온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풍랑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설령 믿음으로 산다 해도 풍랑은 온다는 것입니다. 폭풍은 온다는 거예요. 뭐 폭풍은 그냥 바람이지만 풍랑은 바람에 곁들여서 파도가 치는 게 풍랑이죠. 뭐 자세히 말하자면 이것은 폭풍이라고 해도 풍랑이죠. 바다에 지금 놀이 치었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탄 배는 세상에 뭐 카지노나 유람하기 위해서 가는 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나와 같이 그냥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바로 내려가면서 다시스로 내려가고 이런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뭐 제가 있다면은 제자들이 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아주 죽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위약거나 들어가면 되죠. 우리가 뭐 익사하게 되었나이다. Lord, save me, save us.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위안거나 들어가면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되었나이다. 죽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은 we perish, PRSJ, perish. 우리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지금 뭐 꼴깍 죽게 되었나이다. 바다에서 죽으면 뭐 배 전복되면 죽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런 아주 절박한 위경에 처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승선하고 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함께 타고 계시는 그 배에 탄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예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승선하신 그 배라면 바람이 피해가고 풍랑도 오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오지 말아야 되고 아주 평온하고 잔잔한 그런 바다가 계속 펼쳐져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도 많이 하고 또 뭐 헌신과 봉사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지 않는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크고 작은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뭐 모든 것이 형통하고 무사무탄하고 태평이 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걸 다 바라잖아요. 다 바라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피하지 못할 그리고 기꺼야 되는 그런 풍랑이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좁은 길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러 우리가 다 가고 싶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왕이면은 그냥 행통하고 별일 없이 넓은 길로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가만 놔두면 넓은 길로 가도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연단의 길로, 시련과 고난의 길로, 뭐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 좁은 생명의 길로, 협착한 길로 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참으면
그날에 계시록 21장 4절에 가서야 답이 나옵니다. 그날에 가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천국의 영광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거기에는 사애아곡 네 가지가 없어요.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곡항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리고 뭐 아픔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그리고 애통이 많잖아요. 잘 되는 것보다도 우리는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는 그런 곡하는 것도 없어. 그날은 이 땅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견딜 수 있고 지탱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위를 아시기 때문에 그 수준만큼은 연단을 주시지, 과하게 우리가 부서져 버리고 아주 난파돼 버리고 막 그냥 형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이 막 완전히 막 그냥 익사해서 풍비박산되는 그런 지경에 있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 각각의 목사나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검사 다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똑같은 연단이 오지 않아요. 그 모든 연단을 기획하시고 연단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연단을 분배하시는, 디바이드 하시고 분배하시는 그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해도 죽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이 사탄에게 딸린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마귀론을 잘못하면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마귀론도 중요하지만, 귀신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더 핑크 같은 분이 하나님의 주권이 유명하잖아요. 주권에 대한 책도 읽고 주권에 대해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God has done it all.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마귀가 역사가 내 인생이 쭈그리고 망가지고 사업도 안 되고 병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잘못된 신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건강한 신론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폭풍한 믿음의 시험대다. 예수님이 지금 폭풍이 일었는데 그 같은 배에 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죽어봐라 하고 예수님만 물 위로 걸어가시고 어디로 뭐 승천하시고 뭐 어디를 피했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같이 같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풍랑의 결론은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풍랑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돈이 많고 은행에 막 밸런스가 많고 희희덕거리고 막 마음속에 여유가 있고 자신감 있고 담대하고, 주님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풍랑이 왔든 부유하든 행통하든 가난하든 간에, 질병이 있든 건강하든 간에 그 건강을 이용해서 그 건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떤 거, 이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믿음이지 형통이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9장 같은 데 보면은 잘 나와 있잖아요. 그 남에서부터 소경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랍비요,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죄 많이 짓는 것 같는데, 아니면 조상들이 우상 섬기고요 뭐 믿음도 없고 조상 됩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깜깜합니다.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보고 저 교회 봉됐다, 저 목사님 훌륭하다, 그러면 저 성도님 복을 받아서 남편 돈 잘 벌어오고 건강도 있고, 언제 어느 때 아미야가 팍 썰을지 모릅니다. 제가 뭐 무슨 소리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함정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여러분, 큰 사고 난 사람들이 5초, 3초, 2초, 1초 만에 사고가 온다, 말라 죽어버리지. 이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너는 암이 온다, 위암이 온다, 장호감이 온다, 그럼 5년 후에 온다, 이 기도하는 엄청 따르다, 그냥 4년째, 3년 됐구나, 2년 됐구나, 장래일을 모르게 하십니다.
그 장래일에 지금 형통이 오는지 아니면은 재앙과 시련이 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그래서 왜 모르겠냐? 하나님만 의탁하라 말이야.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의존해가지고, 물론 병원도 가서 진찰도 해봐야 되지만 주님이 보신 것은 건강하다고 자부할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가 박살일지 모릅니다, 인생은.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하게 몸의 구조가 된 것이 다른 동물도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인생이란 거예요. 뭐 조금 하면은 그냥 피부암이 오고, 뭐 암까지 아니지만 피부가 문제 생기고, 아니면은 잘 있다가 옆구리 결리고, 뭐 잘 먹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디가 위가 아파. 우리는요, 건드리면 터질 수밖에 없는 약한 몸을 가지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 좀 이렇게 악어나 그 뚜껑이나 말이야, 거북이처럼 피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웬만한 것은 막 피부병도 안 걸리고 말이야. 아니 뭐 세상에 보세요. 우리의 그 기도원의 개들 한번 보세요. 애들 양치질 합니까? 물론 이빨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뼈도 막 집어 삼키고 죽을 때 죽는 거야. 양치질도 하지 않고 눈곱 닦지 않고 샤워도 없고. 그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끝없이 자기를 관리하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자꾸 자기 관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리하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연약합니다. 하루만 안 쉬도 냄새나네요. 그것만 아니요, 내 죄악의 냄새도 주여 내가 맡게 하소서. 하루만 관리하자면 구립니다. 더럽습니다. 좋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끝없이 자신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네 마음도 관리하라.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얼마나 연약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랑 속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아비규환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적은 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이 풍랑을 잔잔케 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고 돌아가라, 알겠지?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 보시죠. 믿음이 안 보인다 이 말이야. 부자 되게 하시니까, 목사가 교회 크니까 믿음이 안 보이면 넘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뭐 쇠가빠지 노력하고요, 애가 돈 벌었습니까? 믿음이 안 보이면 한순간에 사탄이 삼켜버리기 허락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번 보세요. 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한순간 방심하니까 우리 안에 바세를 보니까 눈이 휙 뒤집어 버렸잖아요. 음란의 영이 확 들어가 버렸잖아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한 거, 고난보다 행동이 더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해가지고 주를 떠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의인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오직 우리가 할 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그런 거예요. 행동하면 더 행동할수록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문제 있어 금식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서 자기를 치면 금식. 이게 위대한 믿음의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영성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어 부르짖는 거, 그거나 뭐 아무나 할 수 있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때 더 엎드려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가난하고 불행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하나님.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 예수님이 있을 때 뭐 그냥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오니까 그만 뭐 주여 주여 보다도 먼저 뭐 두려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위거나 위거나 위아거나 드라운 됐어요. 위 페리시 PRS 위 페리시, 우리가 킹짐스 버전은 위 페리시, 우리가 망해 되었나이다. 막 여기서 꼴깍 죽게 되었나이다. 이건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지만은 어떻든 간에 주님이 일단은 그들에게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든 간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별일이 걱정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너는 말이야, 너 남편에도, 너 가정에도, 자녀에도, 건강에도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 그렇게 하느냐? 내 믿음을 보았노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뻐시 갈 수 없나니. 히브리 11장 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지 행동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음을 보시면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자, 요한 1서 4장 4절에도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귀신들은
아버지 얘기를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아들이 간질병 걸리고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막막하고 가슴이 아프고 참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이렇게 치료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의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믿기는 믿는 I do believe. 내가 믿기는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내가 믿기는 믿는데 지금 주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내 아들을 치료한다는 그 확신의 믿음이 분량이 딸립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여 overcome이거든요. 이 믿음을 overcome이라는 것은 뭐 극복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것을 넘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내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요 믿음이 없는 거 자랑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집사 직분 받고 검사 못합니다. 믿으면 부끄러워 생각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믿음의 주여 12장 2절입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창시자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완성자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믿음의 본질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면 뭐가 옵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뭐가 와요? 사람 자꾸 바라보면 그 사람의 허물이 바라봐요. 아무리 좋아도 사람만 바라보면 허물이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리 바라봐도 끝이 없이 한도 끝이 없이 은총과 말하자면 긍휼과 자비가 넘치고 온유가 넘치는 거야. 우리가 자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로 사람 바라보니까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요. 저는 금쪽같이 좋아서 일생 한 번 안 싸웠다는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뭐 마주 봐가지고 뭐 안 싸우고 그게 자랑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을 의탁하지 않노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부부간에 코빼기만 바라보고 얼굴 낮바닥만 맨날 바라보는 사람이 나중에 어디 가나 뭐 하나 이래야도 이게 나중에 하나의 질병이 올 수 있고 노려져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명도 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그런 부부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대한 아담에서부터 다 그 자녀들이 다윗까지의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지만 그 이전에 전부 가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뭐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은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 두 아들이 그 폐역의 길로 갔잖아요.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보면은요 다 말할 수 없는 연등한 고난이 오는데 주로 자녀들로부터 많이 오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새끼만 바라보지 말라며.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얼마나 금지 옥엽 중요하냐? 지 불면 막 날아가고 지면 끄지고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아멘, 할렐루야. 바치겠습니까? 이런 설교가 안 들어서 아무도 없을 거야. 바치 보라면 아이고 우리 아들 그 신학교 요즘 인기도 없는데 신학교 와가지고 요즘 정원도 미달되는데 no 우리 아들은요 의사 뭐 변호사 기업가고 교수하고요 안 할 겁니다. 요새 주의 종으로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신학교도요 미달됩니다.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믿습니다. 주여 바치겠습니다 하다가 뭐 자기의 정말 그 원한 대로 다른 길로 특히 주의 종의 길로 간다든지 선교사로 간다.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가정 행복 오손도손 살고 말이야. 돈 벌어도 모자라는데 다 팽개치고 의사도 집어던지고 변호사 집어던지고 교수 집어던지고 선교사 간 그런 사람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주님은 슬퍼 울고 계실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새들아, 내가 너에게 믿음을 찾겠느냐? 내가 너의 믿음을 누가복음 18장에 제가 설교한 데서 성령이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감동이라면 아픔을 주십니다.
그 아픔이 감동으로 느껴지는 건데요. 주님이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는 자꾸 크고 작은 그 껍데기만 보지만 주님은 그 알맹이를 보는 거예요. 그 실속을 보는 거예요. 그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없다고 이미 누가복음 18 사하복음서 예언했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풍랑이 왔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이 뭐냐면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계신데 풍랑이 와봐야 뭘 우리가 두려워하겠냐. 이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훈련받은 제자들인데 우리 죽게 됐나이다. 예수님도 같이 죽었을 때 되잖아요. 그럼 메시아도 없고 이건 난도질이에요. 난장판입니다. 자, 그래서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내가 믿음이 없으니 믿음의 주여, 언제까지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사람 얼굴 낯바닥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누구 바라보니까 주님 바라보니 믿음의 원천인 주여, 믿음의 본질이신 주여, 믿음의 소스이신 주여, 위에서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여로 바라보면 믿음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이 있어서 교회 예배드리고 그 믿음이 있어서 헌금하고, 헌금이 하나님 기쁘신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헌금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아이고 오늘 목사님 기다릴 때고 안 그러면 하나님 또 징계해 주시면 예배 빠지고 집안에 이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 오늘 예배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용기를 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내가 이겨나가고 있을 거야. 내가 주를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릴 거야. 뭔가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오는 거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 몰아치면은요, 이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더 할 거예요. 우리도 절망하고 낙심하고요, 막 그냥 아우성 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거는 딱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사랑하시면 왜 내가 병들고, 왜 중병이 오고, 왜 사업이 파산하고, 왜 지금 내 삶에 재앙이 옵니까? 풍랑이 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성경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목회자는 교회가 적고, 하나님 버리시니까 내 사업이 안 되고, 하나님 버리시니까 아들 공부도 못하고 꼴통이고,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3절을 딱 한마디를 보세요.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사랑하시는 자는 제가 인서트한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주께서란 말은 없지만은 의미상 문장만 보면 그래요. 이건 나사로 병들었을 때에 나사로의 온누이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해도 병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도 암이 올 수도 있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풍랑은 하나님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도 우리에게는 풍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끝까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내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군대에서 이 나라의 영웅이 누가 됩니까? 애국자가 누가 됩니까? 난세가 애국자 만든단 말이 있잖아요. 난세가 영웅을 낳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나사로의 아주 건강하고 그냥 젊은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영광 보리라 했거든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 아시죠? 할렐루야. 이거 영광이에요. 우리는 영광에, 여러분 영광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광에 관심보다도 형통에 관심이 있지. 솔직히 현실에 관심이 있지. 하늘의 소망 말만 그렇지 눈에 보이는 소망은 더 가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로마 8장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 가짜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짜 소망을 보고 즐거워하고 휘희낙낙하는 거예요. 슬퍼하기도 하고. 진짜 소망은 내 마음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며 고린도 10장 31절에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마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이 아니에요. 망해도 내 것이 아니고 잘 때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고무신 한 짝도 못 끌고 가는 인생들이 뭘 우리가 보석으로 몸을 장식하고 모든 거 부여도 언제든지 주님이 버리려면 버리고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에스컬로지 데올로지칼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학이에요. 지구상의 지금 현상을 보면은요, 저는 예언적으로 확실히 말합니다. 절대로 좋은 세상 오지 않습니다. AI 기계 문명 발달하지 몰라도 한순간 AI들커녕 집 아래 날아가고 트레일러 날아가는 이거 토네이도, 이 자연 누가 이깁니까?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이 그 손에 쥐고 계십니다. 너희 나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이 세상 끝없이요. 얘들아, 바벨탑 쌓지 마라. 지금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자. 여기서 한번 누려보자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 그때 가보고 지금도 누려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마음에 주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타락한 세속화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사하지 않아요. 신명기 32장의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병아리로 키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닭되는 병아리 키우기 원하지 않으죠. 독수리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like an eagle's dead. An eagle's dead. 하나님 마치 우리를 tears up. tears up. 마치 it's a nest 되죠. 영어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치 독수리 우리를 여기시는데, 독수리는 병아리가 다르잖아요. 창공을 다르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며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앞에는 바라보지만 하나님 병아리를 원하지 않아. 치킨을 통닭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독수리를 봐. 이걸 독수리가 어떻게 훈련받는지 아세요? 신명기 32장에 11절을 보세요. 독수리가 훈련받을 때 그 tears, T-I-R-E-S, tears up, 휘젓다는 뜻이에요. 그 복음제를 휘젓어 버려요. 아담의 복음제를 휘젓었죠. 다윗의 복음제를 휘젓었죠. 모세의 복음제를 휘젓었죠. 노아의 복음제를 휘젓었죠. 여러분도 휘젓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괜찮은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 풍랑에 취해먹은 자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어느 풍랑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적어도 독수리라면, 병아리 새끼가 아니라면, 치킨이 아니라면 휘젓습니다. tears up에서. 일좀 내었어요. 그 보험자리를 우리 성경에는 어지럽히는 데 있는데 tears라고 휘젓다 이 말이에요. T-I-R-E 이 단어가 굉장히 저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바뀌었어요. 바쁜데 지나간대. 미국에 30년 전에 들어왔을 때 마켓 가가지고 커피를 젓는 이걸 달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셀폰처럼 트랜스레이션이 안 됐어요. 영어 이런 거 안 나와. 그러니까 사전을 들고 갈 수도 없고 마켓 가가지고 커피 젓는 그걸 달라고 하는데 생각이 도대체 안 내시려고는. 그래서 커피 스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것은 커피 막대기인데 나는 막대기로 이리 했는데 휘 젓는 것을 알아야지. 나중에 알고 보는 게 T-I-R-E.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스털스래요. S-T-I-R. T가 아니고 S-T-I-R. 스털스업이요. 그러니까 휘 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휘저어서 올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독수리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구나. 강인해야지. 또 담대해야지. 그래서 비실비실하는 그러한 신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가서 6장 10절 말씀처럼 기치를 세워서 그 군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부를 원하십니다. 연지짓고 곤지짓고
그냥 연약한 몰랑몰랑한 그런 신부,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치를 높이던 여자 신부지만은 군대와 그런 장성과 같은 장군 같은 그러한 독수리 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왜 이렇게 배 안에 계시는데 주님은 한동안 잠잠하셨습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왜 잠잠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잠잠함과 우리의 잠잠함은 다릅니다. 주님의 잠잠함은 실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잠잠한 거예요.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잠잠한 거예요. 우리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잠잠한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주님은 한동안 잠잠하셨어요. 왜냐하면 풍랑이 오기 전에 미리 막아주시든지, 시작하자면 막아주셔야 되는데 풍랑이 한참 진행될 때 그때 주님이 잠잠하시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출애굽 14장 14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애굽에서 이런 애굽의 군대가 바로왕 군대가 오잖아요. 그런데 막 설랑설레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난리 났어요. 이제 앞에 홍해수가 있고 애굽의 군대가 바로 군대 오는데, 그러니까 난리 나가지고 막 그때 우왕좌왕할 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To be still. 내가 너에게 you need only.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you need only. To be still. 잠잠하래요. Be still. 조용하라 말이야. 입으로 깨방정 떨지 말란 거야. 되네 안 되나 막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오늘 내가 너에게 하는 구원을 보이리라. 그럼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주여 영광을 보게,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Lord save us. Lord save us. Lord save me. We are gonna drown. 물에 빠져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기도를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이 짧은 외마디 기도지만 이 능력의 기도입니다. 주여 화살과 같은 뾰족하고 날카롭고 강직한 기도만 주여 구원하소서. Lord save me. Lord save us. We are gonna drown. We perish. 우리가 망해 되었나이다. 이 한마디 속에 온갖 설명 필요 없지만 주님이 놀라운 역사심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는 역사가 있는 것과 같이 오늘 풍랑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날카로운 뾰족하고 놀라운 돌파력 있는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미워서 버려서도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을 믿사오매 주여 어려울 때 우리는 절망과 불평과 낙심보다도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 큰 영광을 돌리는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